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은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소식을 접하면은 죽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예수 믿다가 아파서 돌아가신 분들은 되게 주님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회개하다가 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게 돌아가신 분들에 관하여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믿다가 또 예수님도 이제 너무 이제 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막 이렇게 막 활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프니까 예수 믿으니까 주님께 의지하다가 회개하다가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아프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얘기를 하고 또 주님 붙잡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죽었으면은 그게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은 벌써 천국에 올라갔고 그 육체는 우리 썩을 육체는 이게 땅속에서 뭐 화장을 하든 아니면 묻히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을 여기서 말하는 걸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올라갔지만 우리의 썩지 않는 부활의 육체가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곳에서 자기가 죽은 데서 그냥 자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고 있는 그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자꾸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면 죽었다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영은 천국에 갔고 부활의 육체는 지금 자고 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으면은 죽었다가 영이 천국 갔다가 다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의 육체가 이렇게 부활해서 이제는 영과 함께 부활의 육체가 하나 돼서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텐데 예수님처럼 일어날 텐데 왜 소망 없는 자들처럼 안 믿는 자들처럼 슬퍼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내 옆에 사람이 당장 가족이 죽으면요 모든 사람은 슬퍼해요. 그거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면 예수 믿다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 영이 천국에 갔고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의 육체가 부활해갖고 영과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만날 텐데 왜 슬퍼하느냐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왜 자기 저도 저희 남편 목사님이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전하다가 6년 동안 아프다가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죽은 거거든요. 딴짓 하다가 죽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었을 때 그 상황을 보면서 영은 천국 같구나. 그렇지만 썩지 않는 육은 여기 땅에 그냥 누워있는데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부활의 육체가 이제는 부활해서 영과 하나 돼서 천국에서 우리가 같이 혼인잔치에서 만날 텐데 왜 슬퍼하느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주위 사람들을 저는 거의 안 만나니까 모르지만 이제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 분들도 왜 부인이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인도 예수님을 믿고 많은 세월 동안 병에 이렇게 시달리다가 죽었으면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아플 때마다 주님 붙잡고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거가 가까워왔지만 그래도 먼저 죽었어. 병이 이제는 이제 많이 심화가 돼서 이제 죽었다고 쳐봐요. 대부분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병자들이 코로나를 만나면 죽게 되는 게 이제 이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고 사정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좀 참고 있다가 이제 데리고 가시지 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데리고 가시면 될 텐데 왜 지금 데리고 가시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었으면 공중 강림하실 때 먼저 일어나갖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텐데 먼저 데리고 갔든지 살아서 데리고 가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자꾸 갖는 거예요.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혼인잔치에 가 있을 텐데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도 후련히 변화돼서 그 다음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텐데 왜 먼저 데려갔다고 의구심을 갖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고 또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자꾸 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가족이 같이 정으로 계속 있길 원하는 그 정과 욕심 때문에 슬퍼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래요. 내 남편도 7년 전에 죽었지만 천국에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그랬잖아요. 교인들도 슬퍼하지 말고 자식들도 슬퍼하지 말아라. 웬 천국 갔는데 왜 슬퍼하냐. 주님 옆에서 너무 편하게 있을 텐데 왜 슬퍼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누구도 될 수 있잖아요.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천국은 너무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거기가 있는데 왜 우리는 슬퍼하느냐. 그거는 천국에서 우리를 보면 그럴 거예요. 슬퍼하는 자기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너네들 제발 좀 슬퍼하지 마라. 나 천국에서 잘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싶을 텐데 여 땅에 있는 사람들은 슬픈 거야. 그냥 천국 간 자기 남편 때문에 슬프고 천국 간 자기 부인 때문에 슬프고 이게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슬퍼하지 말아라.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들이 먼저 일어나니까 휴거되는 우리나 죽어서 그때 먼저 일어나는 우리 그 사람들이나 똑같이 우리가 만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맨날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양 부르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맨날 그냥 눈물 찔찔 짜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들은 예수 안에서 병들었으면 다 예수 붙잡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이 올라가고 몸은 이곳에서 자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부활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게 나한테도 적용돼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를 하든 조금 병이 걸려서 죽을 위기를 넘기든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주님 말씀 따라서 살다가 오늘이라도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휴거를 못 보고 죽어도 내가 먼저 일어날 건데 죽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겠냐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도 이렇게 전도할 때 보니까 제가 너무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몸이 약해졌어요.
약해지다 보니까 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약해지면 죽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오잖아요. 그래서 아 죽을 것 같다 이런 미혹이 오니까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도 순교의 상과 부활 먼저 일어나는 부활을 내가 겪을 텐데 뭐 남아 있어서 꼭 굳이 휴거되는 것만 뭐 굳이 강조하고 내가 그냥 나 살아야 돼 그럼 병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그때 생각을 딱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먼저 일어난다. 목사님도 7년 전에 죽었어도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떠나간 사람들은 천국에서 잘 있으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을 앞두고 이제는 나팔절은 뭐냐면 나팔 불 때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나팔절에는 나팔을 많이 부는 거예요. 100번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0번의 나팔을 불다가 마지막 나팔에 크게 불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우리는 그냥 나팔절에 주님 온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나팔절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 자들도 오늘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나팔 불 때 우리 살아있는 자도 이렇게 그 휴거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가 없이 나팔절에 주님이 온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나팔 불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나팔절에는. 그리고 이제는 살아있는 자도 이게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래서 나팔절은 휴거의 절기와 부활의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팔절을 지금 9월 26일이 나팔절이지만 그게 이제 시차가 틀리니까 여기 미국은 25일도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 늦게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에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된다.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팔절이 되기 전에 주님이 공중 강림하기 전에 내 부인이 죽었다. 또 내 할머니가 죽었다. 아니면 내 남편이 죽었다. 이래도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이 먼저 일어나는 상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서는 지금 편안하게 있고 이제는 그날만 되면은 이제 호련히 변화돼서 혼인잔치에 완전하게 신부로서 즐겁게 우리랑 만날 텐데 왜 슬퍼하느냐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뭐 주위에서 칭찬하더라도 부인이 죽으니까 슬퍼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윤리 도덕과 혼의 정신력과 이런 거로 지은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그런 거로 한 거예요. 아무리 영이 구원받았어도 첫째 계명을 하지 않고 빛을 받지 않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모든 게 진짜로 부인이 죽을 때 무너져 버려요. 슬퍼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인데 그래서 우리는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돼보면 그 사람이 모래 위에다 집었는지 아니면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그냥 조금 힘들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인이 죽고 남편이 죽고 내 진짜 사랑하는 누가 죽고 이럴 때 그때가 진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자기의 삶을 꾸려가느냐 그걸 볼 때 대부분 왜 휴거 전에 데리고 가냐 자꾸 그 소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먼저 주 안에서 죽으면은 먼저 일어나서 혼인잔치에서 준비하고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자꾸 슬퍼하는 거야. 왜 떠나냐? 왜 휴거 때까지 안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이 데리고 갔느냐? 왜 그랬느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서운함을 갖고 자꾸 그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누구라도 나보다 먼저 떠난 어떤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 지금 잘 있으니까 그리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어떤 후회하지도 말고 그냥 나나 잘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잘 있으니까 너 잘 준비하다가 와라. 그런 바람으로 우리를 응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예수 안 믿다가 죽은 지옥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 부자와 나사로의 거기 이 말씀에선 그러잖아요. 부자가 나는 지옥에 와 있으니까 내 가족만큼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라고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옥에 간 조상들도. 그래서 그 조상들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지옥에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나 누가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갔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 너래도 잘 믿고 천국 오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응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사정했잖아요. 부자가 지옥 가갖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 우리의 조상들도 내가 니나 잘하랴, 니나 천국 오도록 잘 준비해라 이런 뜻으로 응원하고 있고, 또 지옥 간 조상들도 내가 지옥에 와보니까 너희들은 오지 말아라 이런 것을 통해서 제사도 지내지 말고 좀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어떤 그걸 전하고 싶은데 못 나오는 거죠. 지옥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예수 믿다가 죽은 모든 나의 가족이라든지 내 남편이라든지 내 부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이제 혼인잔치에 오기를 그분들도 학수고대하고 지금 레디하고 있고, 또 이제는 그날이 되면은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면서 우리도 그 다음으로 참석하니까 그분들이 이게 잘못 죽은 것도 아니고 잘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장례식이 딱 일어나도 나는 기쁜 거야. 왜냐면 천국에 잘 가서 있을 거를 그분의 이게 예수 믿는 것을 보니까 그렇다라고 믿어지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죽으면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기뻐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자꾸 그들도 예수 안에서 죽었으면은 지금 천국 가 있고 이제 혼인잔치에 우리가 같이 참석할 테니까 절대로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슬퍼하느냐. 근데 슬픔을 자꾸 얘기하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말을 듣는 모든 사람까지도 슬퍼져요. 그거는 우리가 빛을 전해야지 왜 슬픔과 어둠을 전하냐,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잘했다. 주님을 내 안에 빛으로 모시길 너무 잘한 거예요. 왜냐면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슬픔의 기색이 보이면 이게 어둠이니까 내가 말씀대로 기뻐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 자기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간 분을 축하하고 너무 기쁜 것처럼 그분도 휴거 때, 공중강림 때 이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슬퍼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일찍 떠나든 늦게 떠나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슬퍼한다는 그 자체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슬퍼하는 것이 무너진 거거든요.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조금 막 좌절하는 것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지은 거예요, 집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빛을 통해서 빛을 받았으면은 자기 자신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진실되게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게 바로 주님과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안 슬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 받았어. 근데도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으로 누굴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죄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 받았어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통해서 내가 남을 살인하는지 아니면 내가 남을 미워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내가 이제 마음으로 이제 탐심을 부리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 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육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런 자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첫째 계명을 안 하기 때문에 죽을 때 병석에서 3개월이나 아니면 한 달이나 일주일이나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 한해서는 예수님을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다가 임종회개를 간절하게 해갖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예 안 믿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그런 게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일에도 구원받고 있다가 죽을 때 병석에서 예수님 부르다가 대부분 다 임종회개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을 때만이라도 예수 안에 있다가 이제 천국을 간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천국을 임종회개 하고 가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살면서도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6,000년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휴거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 휴거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지금 너무 병약해서 오늘 죽으면은 예수님 붙잡다가 천국 가면 그게 임종에게 천국이잖아요. 그치만은 내가 안 죽어지잖아요. 내 맘대로, 내 생명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휴거의 어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휴거는 그냥 가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그날에 이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부활해서.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 휴거되는 거지. 뭐 죽은 자들만 예수 안에 있다가 부활되고 우리는 그냥 영만 구원받아갖고 남 좀 미워하고 이러고 있다가 휴거가 쏙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나 산자의 휴거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죽을 때 엄청 아파서 예수님 부르다가 죽었으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거 맞아요. 그치만 진짜로 우리가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네가 멈추지 않으면 너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진짜로 던져졌는데 다니엘의 그 믿음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그게 바로 죽어도 나는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사자한테 물어 뜯겨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몸소 그 사자굴 속까지 떨어질 때까지도 그 사람은 배신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보다도 다니엘의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베드로는 자기 붙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갈까봐 예수님 몰라요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진짜 던질 때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진짜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예언을 이렇게 계시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 그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예언은 뭐냐면 마지막 한일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마지막 공중 강림 후에 7년이 있고 재림 전에 7년이 그게 7년 대환란인데 그게 이제는 마지막 한일이다. 그거는 반드시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부터 7년은 마지막 한일이에요. 그리고 재림 전에 안쪽으로 그 직전에 7년은 똑같이 마지막 한일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마지막 한일에라는 예언이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은 깨끗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베드로처럼 배신도 안 했어요. 삶도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는 거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마지막 한일에라는 그런 일들이 언제쯤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때는 아니다. 네 때는 아니지만 너는 자고 쉬다 보면은
언젠가 그날이 오면은 너는 그때 가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때는 예수를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을 때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니엘은 죽었어요. 왜냐면 계속 믿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못 뜯어먹게 순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성난 사자도 성난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안 믿어서 우리가 물에 빠지는 거고, 우리가 안 믿어서 이제 뭐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사자 입도 다스리고, 또 타는 풀무불에 그 진짜 뜨거운 것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려고 할 때 그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막 파도가 쳐도 하나님께서 잠잠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보호를 못 받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안 깨끗해서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어쨌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하러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에는, 그거는 이제는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7년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도 너는 이때가 아니니까 자라고 그랬어요. 잔다는 것은 네 수명대로 살다가 죽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가 이제 다니엘이고, 또 이제 공중강림 하실 때 이제는 영은 내려오지만 다니엘의 자던 부활의 육체도 일어나서 영과 결합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다니엘의 그 믿음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도 그들은 풀무불에 진짜 던져졌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뜨거운 불에서도 지켜주시고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또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에 보면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거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7년을 보냈어요. 그 7년 동안 추운 그 감옥에서 가진 고물을 7년을 당한 거예요. 그게 7년 대환란이죠, 그분한테는. 그래서 죽었어요. 너무 고문당하다가 그 신사참배 한 번만 인사하면 될 거를 안 하고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고서 결국은 감옥에서 7년을 꼬박 있다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게 바로 순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에 불합리한 그 배고픔과 가족들의 뿔뿔이 흩어지고 온 가족이 다 난장판이 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한,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최건도 목사님도 평생 예수 믿으면서부터 걸어다니면서 전도해갖고 교회를 막 10몇 개를 세워놓으면서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라 그럴 때 안 하다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 때문에 신사참배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었다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순교예요. 그래서 그 순교한 자들,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자기도 잡아갈까봐 몰라요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찾아와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데, 왜 그랬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면 대부분 살려줘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그치만은 자기는 예수 전하는 것을 멈추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끝까지 주장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지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간 것도 아닌데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랬잖아요. 입만 다물으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은 내 안에서 사탄이 있거든요. 내 안에서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 것을 보면은 내 안에 마귀가 있네. 우리 몸은 사탄의 집이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안 지려고만 주님 붙잡아.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입 다물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거. 그게 바로 예수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러다가 뭐 세월이 엄청 뭐 천주교 시대라든지 뭐 어떤 로마 시대라든지 이러면은 우리도 순교할 수 있을 텐데 순교는 그렇게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순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순교는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계속 주님 붙잡고 주님 안으로 계속 붙잡고 사는 자. 그게 바로 산순교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이미 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죽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하고 최건눈 목사님도 순교하고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고 다 순교했어요. 그 사람들은 순교자로서 예수 안에서 진짜로 순교의 면류관과 함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현대를 살고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안 죽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있어서 공중에 강림할 때 우리가 휴거될 수 있을까? 그거는 입 다무는 것 밖에 없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사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내 몸에 내 정과 욕심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 안 지려고만 하면 돼요. 안 지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그거 사람들의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은 다무는 것은 내가 하지만 내가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계속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계속 이게 주님 붙잡고 사는 삶,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산자들도 우리들도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예수 안에 있으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입을 안 다물면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 자체도 모르니까 내가 사탄이고 사탄이 나고 그러니까 뭐 소망이 없고 이 땅에만 그냥 열심히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입을 다물 때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올라가고 싶다. 빨리 만나고 싶다. 이거는 내가 입 다물 때 그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입을 안 다물면 머리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자들에 관하여는 이게 바로 다니엘도 지금 자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영만 천국에 갔지 부활의 육체는 이 땅에서 자고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임종회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완전히 순교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휴거 때는 진짜로 신부들이 대표적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금 뭐 회개하고 간 거는 임종회개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 1000년 후에 같이 합류하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그 사람들은 그 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하나가 이렇게 돼서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진짜로 예수 안에서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게 아무나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순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나 아니면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손영원 목사님, 최건눈 목사님, 우리 박형룡 목사님처럼 진짜로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다가 목숨을 걸다가 죽은 거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다 희생했거든요. 자기 재산도 한 푼도 안 남기고 그냥 몸까지 찢어서 다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게 아픔 속에서도 계속 전했거든요. 그게 바로 산순교지만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지 그냥 이제 예수 믿다가 죽을 때 임종에게 조금 해서 가는 사람은 1000년 후에 일어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신부들의 부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살면은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지 예수 안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다가 영은 구원받고 본 마음에도 빛이 있는데 육신이 좋은 대로 조금 즐겁게 나이스하게 사는 사람들은 휴거 때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은 나팔절이거든요. 그리고 산 자들의 휴거도 똑같이 나팔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곧 9월 25, 26일은 나팔절이다. 그치만은 그날이 되기까지는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15일 남았는데 나는 어떡할 것인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부족하면은 주님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기다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소망이 휴거의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은 소망이 그냥 겨우 죽을 때 회개해서 천국 갈 거야, 임종 회개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휴거의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육으로 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임종회개까지 기다렸다가 언제 오시겠어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육체 편한 대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육신 편한 대로 살다가 휴거 때가 딱 닥치면 못 올라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종회개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면은 자기도 안 보고 정말로 휴거에 대한 관심도 없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는 그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내가 죄 안 지려고 하는 그 사람만 우리가 소망하게 되고, 또 진짜로 그날이 되면은 또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예수 밖에서 즐겁게 편하게 살면은 못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고 있으면 못 가요. 그렇지만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라는 것은 오직 주님이 오시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신부예요. 왜냐면은 주님이 내 신랑이고 나는 신부면은 주님 빨리 오길 원하지 늦게 오길 원한다면은 그거는 신부가 아닌 거죠. 어떤 분은 자기 자손들 때문에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많이 10년이라도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꾸 말을 하는데, 진짜 신부는요,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은 있지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지금 오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너무 이제 내 신랑이니까 사랑하니까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 때문에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그거는 아직도 가족을 못 버리기 때문에 내가 주님보다는 가족을 더 사랑하는 내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지금도 이제 진짜 신부는요,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한 가지의 이제는 예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부라는 사람은 진짜로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빛이 있는데 내가 나를 보고 이제는 내가 죄에 안 지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사탄은 나를 싫어하거든요. 내 몸에 있는 사탄도 싫어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고,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부는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그래서 너무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으신 분들은 신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래도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야, 이런 어떤 그런 태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몸이 찢어지게 병이 들고 이러면은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는 사람은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아픈데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은 당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신부들의 마음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진짜 기다린다면 우리가 진짜로 육신 편하게, 육신 잘되게 살아가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편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은 진짜로 천국 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지. 그래서 육신이 편한 사람은 휴거나 천국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계속 편하게 살 줄 알고 계속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가 천국 가길 원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가 휴거가 빨리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나팔절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휴거가 나팔절이니까 그때마다 이제 환난 속에서 계속 이제 주님이 이번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가을절기를 이렇게 더 소망을 갖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이제는 우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느냐? 그거는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더 빨리 오시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 준비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거는 육체가 초토화가 된 사람이 그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육체뿐만이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신부로 준비될 수가 있는 거기서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또 죄 안 지려고 애쓰고 더 주님께 매달려서 빛을 더 받기 때문에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악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내 육체에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날 때 그것을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잘 보는 자는 확실히 잘 보는 자는 더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더 빛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가 빛이 본 마음에 있어서 자기를 보는 자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기 때문에 또 자기를 보는 자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빛이 있으니까 너무 고달픈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 있는 사람은 혼자 왕따가 돼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셔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왜냐면 천국은 빛의 세계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만이 이제 빛의 아들이다. 그리고 자기를 보는 자만이 자기가 점이 있는지 이게 흠이 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기 때문에 그 내가 자기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거룩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자는 내 몸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히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내 몸에서 보는 자만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 몸에서 너무 나를 괴롭혀. 그리고 주위에서 너무 나를 괴롭혀. 그것이 바로 이 땅은 어둠인데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 가면은 얼마나 나를 안 괴롭히고 얼마나 천국 가면은 가난한 것도 없고 천국 가면 아픔도 없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몸에서 사단의 정체가 나를 아프게 하고 또 내 주위에서 사단의 정체가 나를 가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면 너무 좋겠다. 그것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요 그냥 가난하든 부자든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땅이 어둠인 걸 모르고 내 몸이 어둠인 걸 모르니까 천국이 빛이라는 것은 더욱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 이제 먼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면 부활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내 몸에서 사탄의 정체를 보면 볼수록 그것도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사탄을 보면 볼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이런 내 몸에서 사탄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슬퍼하지는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빛으로 어둠을 보는 거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내 죄를 보고 사탄의 움직임을 보는 자는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네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너도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완성하고 갈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사람들은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시면요 나는 휴거는 아직 안 났더라도 내가 휴거된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주님과 하나 돼서 있다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그런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날 때는 더 기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의 어떤 떠나감을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거 슬퍼하지 말고 또 내 자신의 육이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서 일어나는 악한 영들을 볼 때마다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그걸 봐야지만 더 주님께 의지하고 네가 그걸 봐야지만 죄인인 걸 깨달아서 주님 들어오세요 영접하는
마음을 완전히 열어드리는 그런 것을 할 때 네가 부활하지 않냐, 네가 주님과 하나 되는, 진짜 이 땅에서 주님과 내가 정과 욕심에서 딱 만나면요 완전 합일이에요. 그게 바로 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안 슬퍼하는 결과가 났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보다도 더 나이 많은 60대 뭐 이런 분들이 부인 돌아가셨다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나도 뭐 45세에 남편 죽었는데 안 슬퍼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안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또 그리워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천국 가서 잘 있기 때문에 어떤 미련도 소망도 뭐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주님이 있으면 이 세상이 무너져도 어떤 진짜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진짜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은 그냥 평안하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옆에 사람이 나를 막 욕을 해도 그래도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육의 사탄을 보면은 슬퍼하지 말고 주님 만날 준비해라. 내 안에서 정과 욕심에 모셔드릴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모셔드리잖아요. 근데 3일의 무덤이 필요하니까 3일 동안은 참아봐라 이게 하는 거예요. 괜히 다른 방법을 취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 슬퍼하지 말고 주님 만날 그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서. 그러면서도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주님을 또 만날 또 소망을 더블로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마음에 주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공중에서 만날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너무 이제 미혹이 많으니까 아마 만나는 걸 되게 소원하다가 어느 기간이 되면 좌절을 해버리고,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주님 만나는 거를 빼놓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오실 때 또 만나는 것도 또 소망해야 되지, 우리가 나쁜 어떤 미혹된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서도 만나야 되고, 죄인입니다 자꾸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중에서도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서도 만날 것이고 공중에서도 만날 거니까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안 보면 내 안에서도 못 만나고 공중에서도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아는 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지를 더럽히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미혹이 역사하니까 주님 바라보고 그걸 물리치는 거지 그때로 막 더럽히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정체를 미혹이라고 아니까 내가 주님 붙잡고 나쁜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나쁜 마음 안 먹고 나쁜 행동 안 하려고 사탄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 그게 바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그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있어도 왜냐면 있거든요. 육은 사탄의 집이니까. 그래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항상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모래의 집처럼 그냥 아무거나 그냥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서 우리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무너져요. 어떤 슬픔이 와도 안 슬퍼요. 그렇게 돼야지 그냥 뭐 옆에 초상 났다고 막 슬퍼하는 거, 모래에 집을 지었다고 광고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랬는데 저분은 저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정말로 뛰어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길이었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나는 반석 위에 집을 계속 지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는 길은 빛의 길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안 당하게 봤기 때문에 내가 뭐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일도 내가 악한 영을 발견하고 제한지려고 하는 것이 쌓이다 보면은 우리는 큰일 당했을 때도 절대로 안 흔들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한 믿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견고하게 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자기를 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잘 져야지만 진짜 초상이 나도 기쁘다. 왜냐하면 천국 간 거를 진짜 믿음으로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의 사랑이 가득 차야 돼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또 그 빛 가지고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죄 안 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둘째 계명이에요. 그게 사랑이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신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텐데 우리가 준비해놓고 기다려야지 15일 남았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스탑하고서 오는 날만 그냥 잠깐 15일 동안 기다렸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5일이라도 얼마든지 자기를 보고 죄인입니다만 하면은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은 빛이 더 밝은 상태에서 주님을 맞으면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고 본 마음에 빛이 있다고 해도 정과 욕심에 주님 자기를 보면서 죄 안 지려고 하면서 주님 붙잡을 때 그게 바로 기름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하는 게 정과 욕심에 이제 그 마귀라는 걸 자꾸 밝히고 자꾸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 게 그게 기름이 된다 얘기하는. 기름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게 되고 죄를 안 진다는 것도 자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차야 된다. 사랑이 차야 되는데 그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주님만 붙잡고 견디면은 사랑은 자꾸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과 정과 욕심에 사랑이 가득 차지 않으면 우리가 휴거가 안 되기가 쉬운데 그래도 죄인입니다를 하면서 부족한 걸 인정하면서도 주님께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에 주님 오시면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들림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육신대로 즐겁게 산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소망이 있으려면 자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부로서 이렇게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꾸 육신의 편한 대로 그냥 살던 대로 자꾸 살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봐야지만은 내 안에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죄 안 지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임종해서 천국을 겨우 가는 거에 있다면은 지금 이 시대는 가능치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7년 대환란 되면 내 뜻대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공중에 강림하실 때 들림 받는 데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게 별로 없어. 그러면 입 다물고 자기만 보면은 휴거가 내가 더 소망이 돼요. 근데 입 다물지 않으면은 자기를 보지 않으면 휴거라는 게 머리로만 소망을 갖게 돼요. 근데 누구나 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휴거를 기다리는데 생활비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지 이거 큰일 났어. 왜냐면 아파트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는 없으니까 요번에 나팔절에 진짜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돈도 렌트비 낼 돈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도 역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진짜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찢어지게 아파, 온몸이 다 아파, 고칠 소망도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도 이 아픔을 에브리데이 겪어야 되는데 겪을 수도 있죠. 안 죽어지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이 오시면 해방이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픈 사람은 주님 빨리 오세요. 나팔절이 아니래도 그 전에라도 빨리 오세요. 이런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으면 주님 빨리 오세요가 아니라 그냥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 이러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소망이 아니라 그냥 방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나팔절에 오신다고 했다고 해도 우리가 오늘이라도 내가 고통 속에 있으면 오늘도 기다리는 게 그게 나팔절이에요. 근데 정과 욕심에서 내가 죄를 지니까 주님을 죄인입니다 해갖고 주님을 모셔. 그러면 그것도 또한 나팔절이에요. 주님을 정과 욕심에서 만났으니까. 그치만은 진짜로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지금은 이제 5783년 그거는 이제는 지금 나팔절 되면 5783년이 돼요. 근데 그때부터 새로운 7년 사이클 중에서 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7 마지막 한 일회가 1, 2, 3, 4, 5, 6, 7 중에서 1에서 시작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번 나팔절부터 1이 시작돼요. 1년이 시작된다. 첫 번째 해가 시작된다. 그러면 마지막 한 일회가 언젠가는 올 텐데 1일부터 시작되지 3부터 시작되지 않으니까 요번 9월부터 1이 시작된다. 첫 번째 해가 시작된다. 근데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은 지금 흰말, 검은말, 붉은말, 청황색말이 띄잖아요.
왜냐면 전쟁 났지, 뭐 컴퓨터 발전됐지, 그 다음에 이제는 인플레이션 올라가지,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은 가을 되면 더 퍼지지. 이게 바로 네 가지가 현상이 동시에 있잖아요. 지금 2022년 사는 우리한테 2년 내내 있잖아요. 그래서 가을 되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추우니까. 또 경제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지 올라가지를 않고 있잖아요. 물건값이 올라가고 비싸지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1, 2, 3, 4, 5, 6, 7 중에서 1도 됐는데 사회적으로도 이 시대를 보니까 많이 이제 안 좋은 징조가 있더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1부터 이번 나팔절 이후부터 시작된다면 그 전에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하나님은 가을절기에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오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쩌면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에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6천년 역사 동안 계속 예행 연습한 거예요.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 했지만은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인가는 한 번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컴퓨터라든지 베리칩이라든지 모든 게 발달돼 있잖아요. 투마치 발전돼 있잖아요. 타락도 투마치 타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마지막 한일회가 요번 나팔절부터 1부터 시작하니까 요번이 진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유대인 목사님들도 보고 있어요. 저도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프고 가난하고 힘드니까 빨리 그냥 오시길 원하는 거야, 그냥. 근데 오래 오신다고 그랬다가 안 오시면은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 예행 연습이지만 진짜는 언젠가는 한 번은 있는데 요번 해가 가장 이제까지의 역사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까지는 15일 남았어요. 그리고 속죄절까지는 이제 또 속죄절은 희년이에요. 그래서 50년이 딱 지나면 이제 50번째 되면 희년이다 그러면은 기쁜 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갔기 때문에 기쁠 수 있잖아요. 근데 7년 대환란에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인과응보니까 육신대로 살았으니까 떨어졌으니까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년이지 안식년이 끝나고 첫 해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모든 흘러가는 세상은 너무너무 타락했지. 흰말, 검은말, 붉은말, 청황새말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나팔절은 진짜 오시겠구나. 또 내 상황이 얼마나 찢어지게 힘드냐. 그러니까 진짜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같이 딱 이렇게 결합이 돼서 나는 진짜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근데 안 열악하면요 기쁘지가 않아요. 주님 오신다는 게. 근데 너무 힘드니까 주님 오는 날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으면은 그게 진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아프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렌트비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정과 욕심에 만나면은 또 빛이 있으니까 또 조금 더 고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육으로 살기 때문에 영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 자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육으로 사는 자는 못 간다. 육으로 살면은 못 가는 거예요. 영으로 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늘 열악한 상황에도 품고 있어야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보면 육의 사탄은 그대로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너무 더럽고 싫어. 그러니까 영으로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려고 더 영 하면서 사는 거다. 이게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안 나갔기 때문에 항상 보이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가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깨어있으라. 주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깨어있는 게 뭐 세상이 뭐 껌껌하고 뭐 많이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너무너무 인플레이션 많아. 이래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빛으로 입 다물고 나를 볼 때 그때서 내가 아직 준비 안 돼 있고 내가 아직도 죄인이네 이럴 때 깨어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절은 다 돼가는데 내가 또 죄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해야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휴거가 다가오는데 이러면서 그 휴거를 걸고서 내가 죄 안 지려고 더 노력하는 거예요. 나팔절 기간 되면은 그게 바로 더 깨어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그 죽은 자들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을 다 준비해서 천국 보냈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그냥 부활의 육체가 잠자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 살고 있어야지 휴거 때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지. 그분들만 예수 안에 죽고 우리는 그냥 육신 안에서 살다가 공중에 강림하실 때 들어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휴거되는지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부활되는지 보면은 나도 똑같은 자격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자격은 입 다물고 죄 안 지려고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썩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입 다물라고 얘기하잖아요. 입 다물고 죄 안 지려고 하는 게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하면은 예수 안에 있다가 산채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들림 받을 텐데 그거를 나팔절도 안 믿고 그냥 입 다무는 것도 안 하고 그러고서 그냥 머리로만 휴거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머리밖에 안 하고 몸은 이제 육신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휴거는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자가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깨어나고 그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죽은 자들도 예수 안에 죽었기 때문에 가는 거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세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새말이 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니까 아직도 이게 부글부글대. 그럼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인 걸 보면은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정과 욕심에 주님이 오시면 죄를 안 짓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죄를 못 짓는다. 근데 정과 욕심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죄인이니까 내 정과 욕심에 들어와 주세요. 나 죄 짓기 싫어요. 이렇게 내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중에 강림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남이 너 죄인이라고 해서 그거는 되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깨닫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들어와 주세요 라는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지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잠자는 자들은 몰라요. 잠잔다는 것은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냥 안일하게 평안하게 세상과 발맞춰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이 있어도 잠자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자들은 주님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요번 나팔절에 갑자기 임하면 못 가겠죠. 왜냐면 육신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자기를 보고 깨어있는 자는 늘 주님이 그래도 나팔절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매번 예행 연습을 하다가 리허설을 하다가 진짜 이번에는 6,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오신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오실 수 있겠나.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휴거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과 핍박을 받으려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환난과 핍박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오직 더 천국을 향해서 휴거를 향해서 더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오게 돼요. 그럼 오는 중에 나는 육이 더러운 사탄이 있구나. 이걸 자꾸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겠구나. 내 마음이 오직 영을 향해서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살아야겠구나. 나를 보기 때문에 자꾸 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그거는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부글부글 되는 게 막이에요. 그게 바로 내 정과 욕심에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게 그게 아직도 부족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오는 휴거를 기다리기 전에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과 욕심에 주님이 오는 게 그게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더불어 먹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정과 욕심에 부글부글 되는 게 막이고 주님 들어오세요. 저는 주님이 있어야지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만 하면은 주님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심이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레디 휴거된 삶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이 휴거잖아요.
진짜로 우리 휴가 되면 죄를 안 질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정과 욕심에 같이 있으면 죄를 안 짓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게 로마서에 나온 게 정과 욕심에 들어오실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휴거될 수 있겠어요? 막 자꾸 네가 무슨 휴거되냐 그렇게 묻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떤 누구라도 나는 미련이 없어요. 나는 가고 누가 남아도 난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오셔도 나는 기쁘게 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안 믿는 사람 다 생각해서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신부는 이 세상 것을 버린 자가 신부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래 버리기 위해서 나 자신 보고 뭐가 있으면은 주님 붙잡고 빨리빨리 빚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다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신부가 왜 신부인지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신경 안 써요. 그냥 오직 주님 만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가도 나는 아무 미련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미련이 없기 때문에 다 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내가 육으로 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밥도 하고 다 하지만은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만큼은 나는 오늘이라도 좋다. 지금이라도 좋다.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는 이제 버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진짜 버리고 가는 거지 뭐 땅도 싸갖고 가고 돈도 싸갖고 가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다 놓고 갈 텐데 안 놓기 때문에 휴거 때 못 올라가면은 7년 대한란에 들어가야죠. 안 버려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있어. 뭐 내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 안 버려갖고 얘야 너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잔소리하는 게 그게 다 남의 일에 간섭하고 죄 짓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이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휴거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버려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보다도 이제 가을절기가 다가오면 항상 머릿속에서는 주님 오는데 내가 이것 정도는 손해 봐야지. 주님 오는데 승질 좀 그만 내야지. 이게 도움이 돼요. 근데 휴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지 뭐 이러면은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뭐 하라는 거 그냥 화내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팔절에 오신다고 믿고 내가 휴거라는 것을 딱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해 그러면 주님 오는데 욕하지 말자 이러면 더 쉬워져요. 응? 그래 또 뭐 누가 나를 막 비난해 그래 주님 오시는데 내가 휴거돼야 되는데 대꾸하지 말자 이러면 조금 더 쉬워져요 훈련이.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오는데 뭘 사. 주님 오는데 뭘 또 뭘 또 큰 거를 만들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쨌든 가을절기마다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을 받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 준비를 잘 마쳤다는 것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을 지금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너무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냐?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있는 자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환난 핍박 없는데 그러면 자기 보면서 내가 안 된 거 알면은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다려야죠. 그래서 부족해도 기다리는 거고 다 준비해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사람들은요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주님 기다리는데 지금 생활비가 없어. 이런 사람도 많아요. 유튜브에서.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그래도 똑똑한 머리 가지고 주류를 위해서 살았지만 주님 올 때까지는 진짜 돈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 다 그냥 무료로 해주고 다 나눠줬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신부로 준비를 마치기까지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지금 현재도 렌트비도 없고 지금 현재도 막 몸이 찢어지게 병이 들고 또 지금 현재도 아무 대접도 못 받고 지금 현재도 너무 이제 막 이렇게 사는 그 자체 속에서 신부 준비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진짜 이상이 없는가 항상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게 깨어나는 거다. 그래서 깨어나면서도 주님, 내가 이 정과 욕심에 아직도 부글부글 되는 걸 보니까 이게 막인데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3일 동안만 썩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부활이지 어떤 그냥 나 혼자 성령 충만 받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이제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로워도 끝까지 혼자서 방에 있으면요, 마음에 주님이 오셔요. 그러면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내 정과 욕심이 부활돼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공중에 강림하신 주님을 만날 때 정말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거. 그리고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내가 주님이 있으니까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환경적으로는 빛이 있는 사람은 또 환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소망을 내가 갖고 정과 욕심의 주님이 또 오심을 내가 더 원해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셔서 예수님을 맞으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